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소위 그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이나 육적이나 혈통으로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 위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로 볼 때 형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사라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씀처럼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신앙이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앙, 매너리즘, 타성에 젖지 마시고 언제나 야곱처럼 믿음의 길 우리가 성실히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옛 성의 이름이 루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조차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여기서 조용했다는 말은 야곱이 신중하다 혹은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야곱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에게서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연한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지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지나다가 거쳐 지나간 곳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 전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80km를 그 먼 길을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해보신 분은 이해가 쉽습니다. 2배의 거리를 야곱이 아침 일찍 출발하여 무려 반나절 만에 도착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살려고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낯선 광야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피곤했던지 두려우면 잠을 못 자는데 바로 잠에 듭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숙자처럼 상황이 처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영적이나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환경이었지만 피로가 한 번에 몰렸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치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베델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은 낯선 상황이 펼쳐질 때 있습니다. 대처법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그때 당황스러운 때에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우리가 한숨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베델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곳이
베델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너는 눈을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베델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낯선 상황과 장소입니다. 때로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우연히 찾아든 힘듦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늘에 나는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곧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그 과정과 끝도 결국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외롭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장소와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안전한 고난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음하며 이유 모를 고통 때문에 눈물 지을 때 그곳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꿈입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낯설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고립된 자신과 어떤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이 사실은 반갑고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13절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성도 여러분, 땅과 하늘 사이는 굉장히 멉니다. 멀고 큰 갭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나 다른 주위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환상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잇는 가교인 사닥다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재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소개하십니까?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마음과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모해서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고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윌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을 두려워하던 야곱은 이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의 참된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계승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저물어가는 한 시대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자녀의 학업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 포기를 장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깁니다.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살아생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장로님들을 볼 때, 권사님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한 신앙을 가정 안에 정착시키시고 전수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화명중앙교회가 가정 내서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리고 대대손손 신앙 계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고립된 야곱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야곱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야곱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언제나 안전하고 또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다듬어 가신 것처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삶도 빚어가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안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의 남은 삶을 축복의 통로다운 인생으로 다듬어 가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이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이 거의 사기꾼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10번이나 소위 사기를 당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을 뻔한 고난도 만납니다. 또 세겜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야곱이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다운 야곱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이루시지만 때론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사람 관계 안에 닥친 오해나 곤란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듯이 우리 역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문제들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듦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지칠 때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지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손잡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